가피풀 말씀 테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태풍의 눈을 아는가? 태풍은 주변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며 초토화시키지만 정작 태풍의 눈 속은 정막이 흐른다. 가인의 세대가 요동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요동 없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유유히 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난리가 난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볼 수 없는 대안을 세상에 풀어낼 수 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다. 그럴 때 구조와 시스템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수가 나온다. 가인의 세대 한복판에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벨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새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 그가 바로 셋이다. 그 이름의 의미는 채워넣다, 빈 자리를 채우다이다. 셋이 태어나서 105세의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는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과 자기보다 앞서 태어난 두 형제 이야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하나님을 떠나 나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철이들 무렵 셋은 자신의 집안이 전문 용어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셋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히브리어 아나시로 형편없는,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이라는 의미이다. 아무리 봐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서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을 때 비로소 그의 후손들을 통해 유일한 대안 대신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가인과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치며 죄악으로 치닫을 때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도 그렇다. 우리는 가인의 세대가 자신들의 힘으로 뺏고 뺏기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쟁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의 대안은 이런 가인을 힘으로 눌릴 수 있는 더 강한 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다. 성경이 왜 에노스를 이 부분에서 언급했다고 보는가? 가인의 세대를 멸하기 위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집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찾으셨다.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가운데 더 강력한 가인을 만들어서 가인의 세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여전히 있지만 성경의 접근은 오히려 그 반대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닫힌 하늘을 열어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인의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만약 가인의 세대 가운데 더 강한 가인이 되고자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우리는 가인보다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십자군 운동처럼 종교라는 탈을 쓴 채 교권을 의지하여 강력한 부와 힘을 행사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노여워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허구한 날 맞고 당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매일 울며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힘없이 존재해야 합니까? 어쩌면 당혹스러운가? 핵심은 가인이 추구하는 힘과 권력을 함께 추구하면서 가인을 이기겠다는 것은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치가나 사회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결과는 더욱 폭력적이고 나쁜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죄의 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 목표 설정 자체가 높은 자리, 힘과 권력의 자리,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은 때때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며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신다. 왜냐하면 이미 낮아지고 희생하며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권력과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어도 안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당초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힘이나 권력과 상관없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노력해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아니면 뜻을 정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진리를 따라 살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리셨는가? 실력 없고 전문적인 능력도 없는 못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추구하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삶을 통해 보여주신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실력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곳을 바라보며 실력을 추구하고 있는가? 높은 자리에 있는 나쁜 놈들을 이기려면 높은 자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먼저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글렀다고 말하는 것이다.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 괴물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반대 정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뒤집어 엎으셨다. 산상수훈은 영적으로 너무 심오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말씀이다. 가인이 아니라 에노스가 대안이자 유일한 길이다. 이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오고 에녹을 통하여 당대의 의로운 자 노아가 나온다. 그 결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사건으로 바뀌었다. 강한 가인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정말 무식할 만큼 시키는 대로 순종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뀐 것이다.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 인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있다. 믿음은 숫자와 사이즈가 아니라 진짜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크고 대단한 일,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하는 이 문제가 먼저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동행하느냐가 핵심이다. 이 순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상기시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윤성철의 유브라데 강을 넘어 중에서. 가피풀 말씀 테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